할렐루야. Grace of God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9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겸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때에 은거해 계시던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 것을 구경하러 나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를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히 예수님께 손을 내어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문 14절에 예수님을 극구 말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 예수와 너 요한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제 허락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들과 같이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어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여야 할 죄인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죄는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죄하신 분이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들과 동일한 위치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요, 이것이 참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으로서 성육신 하시사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일에서 자신의 그 백성들과 통일시 여기사 그들의 궁핍과 천대를 받으신 일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동일시 여기사 그들의 궁핍과 고통과 비천함을
백성과 함께 맛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을 위하여, 아니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장차 받으실 고난의 십자가 피의 세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세례야말로 주님의 위대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가에 모여드는 죄인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죄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강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시고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야 할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모든 죄를 멸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의의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요 이것이 참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아기 예수님의 자라나시는 모습과 12살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 외에는 특별히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공생애를 위한 준비로서 평범하게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사생활을 마감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분기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왜 하늘이 열렸을까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무너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를 위하여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늘이 열렸을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간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요? 비둘기는요,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원수 되었던 것을 화목케 하는 사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힘과 권력의 방법이 아닙니다. 온유한 평화의 방법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평화롭게 하신 것은 최고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본문 17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파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박사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거나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이 되시는데도 내 뜻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신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겸손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셋째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기에 겸손한 자를 기뻐하사 사용하십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시겠습니까? 그의 인기가 당대에 얼마나 최고로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모양이 없습니다. 소리는 볼 수도 없고 소리는 제 사명을 다하면 사라져갈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라고 걱정을 하게 될 때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아는 겸손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여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세례 요한, 이것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나 교회 밖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화를 내곤 합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떠들어 버리면서 더 체면을 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시끄럽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며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려 하게 될 때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할 텐데요 라는 심정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가로 나오시게 될 때 요한이 말리면서 두려워하고 송구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면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감히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여러분들 다 양말을 벗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주저하실 것입니다. 민망해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면 내 발이 더럽고 냄새나고 내 심정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죄송해도 발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내 생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실 때 요한의 생각은 아니올시다 이기에,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진 것을 봅니다. 이처럼 주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주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들이 내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넘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콧대를 꺾어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원망과 시비와 그리고 비판이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나의 생각, 나의 사상, 지식, 습관, 전통, 자존심을 버리고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허락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십시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시간에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여 주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 후로부터는 새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